여러분, 중국에 불고 있는 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에 소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했습니다. 문화혁명을 단행하면서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부분 감옥에 가두거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외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폐쇄했고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책은 모두 다 불태워졌고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벌을 받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칠 종들이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없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로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는 싹 빨아들인 것처럼 중국은 1970년대에 완전히 기독교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변에서 우려했지요. 사실 70년대 이르기 전까지 한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선교적 물자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중국에 들어갔었더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2012년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지금 추산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한 1억 2천만 명, 1억 3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중국 안에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억이라 그랬는데 벌써 2천만 명, 3천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공개적인 전도하면 붙잡혀갑니다. 지금도 공안원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조금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가면 뭐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 건물을 보통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실체가 아닙니다. 중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닌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강력한 요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교회의 최초의 탄생을 알려주는 사도행전, 대부분의 교회는 다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고, 집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조금 큰 집에서 예배드리고, 조금 큰 집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별도로 예배당을 짓게 되면서 예배당이 생긴 것이지, 교회 하면 예배당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제가 알기로는 막 거의 예배당부터 짓고 시작하는 교회는 없다고 보고요. 있기는 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그게 10가정 되고 20가정 되고, 우리 가정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건물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한 가정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믿는 교우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사게 되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허물고 다시 짓고, 이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쭉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주택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안타깝게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목회자, 성도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성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별로 안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싶다 그런다고 부흥이 안 돼요. 만약에 그래서 부흥될 거면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도 없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는데 한 그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고한 이 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관에서 목회를 쭉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됐답니다.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잘 됐다고, 개척교회 이 세미나를 하니까 거기에 오라고, 자기가 강사로 가시게 됐다고,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랍니다. 근데 참석하고 나서 오히려 실망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로 어떻게 하면 교인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양적인 성장에만 그 세미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개척하신 분들, 개척한 지 몇 년이 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숫자를 늘려볼까, 큰 교회를 만들어 볼까, 여기에 관심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이야기는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는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너무 갖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병들고 그 병든 결과로 교회 성장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양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경꾼 교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경꾼 교인? 교회 구경하러 오는 거, 그런 뭐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야구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요즘 이제 아마 정규 시즌은 끝나고 아마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구장 저 가본 지는 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한번 야구장 가봤는데 야구장 가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수만 명이 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서 응원을 하는데요.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막 그냥 함성을 질러대고 막 그냥 와 하기도 하고 우 하기도 하고 막 자기네 편이 점수를 내면 펄쩍펄쩍 뛰어요. 좋아가지고. 요즘은 또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더만요. 자기가 응원하는 어떤 선수 글씨까지 만들어서 피켓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들고, 병살타라도 치면 말이죠, 금방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침울해하고, 그러다가 또 안타 하나 치면 와 하고,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가지고 막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데 저는 그 야구장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야구장을 통하여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야구 경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듯이 경기장을 다 빠져나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드리고 구경꾼처럼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 자기의 삶으로 복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구경꾼 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인이 아무리 많아진들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구경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또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별로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조건들이 오히려 많았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새일의 그러니까 새일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일 3주 안식일마다 3번 3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거는 안식일에 간 것만 3주고 아마 거기에 체류한 기간은 6개월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3주 아니면 6개월입니다.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그 도시에서 바울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밤에 도망을 갔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1년 6개월 체류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고 빌드업하고 이 일을 해요. 에베소 지역에는요 2년 3개월입니다. 2년 넘게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고작 3주 또는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계적으로 앉아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줄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황급히 몸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그 정도로 긴급하게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 바닷가에 내놓고 집에 일하러 들어온 어머니같이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말이죠, 좀 불안하고 뭔가 조금 석연치 않고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걸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의 우려와는 달리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좋게 났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돈 많이 버는 음식점의 공통점은 소문이 잘 나는 거랍니다. 소문이. 우리 서부제일교회 소문이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났느냐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즉 바울이 제3자한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해줬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그 신앙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소문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잘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주고받는다, 그런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어 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건강한 교회가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를 아실 겁니다. 참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 만들고 아이패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의 리더십은 참 대단합니다. 물론 황제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약 자동차를 만들었더라면 획기적인 변화가 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가 다른 걸 손댔더라면 거기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아이폰, 아이패드 정말 탁월한 물건입니다. 탁월한 물건이에요. 자, 근데 그분에게 얽힌 재밌는 일화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어떤 직원이 함께 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안녕하시냐고, 어느 부서에서 일하냐고, 나 어느 부서에서 일한다고, 당신의 업무가 뭐냐고 그랬더니 내 업무는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스티브 잡스가 아니죠. 이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그 업무가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를 대답 못한 거예요. 자기 업무가 뭔지는 아는데 이게 이 회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 사장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데 그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내리면서 그랬답니다. 당신 해고야.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플사 얘기나 스티브 잡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반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CEO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해고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해고예요. 사장이 당신 승진입니다 그러면 승진이에요. CEO가 이제부터 새로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온 직원들은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른 게 뭐예요? 차별성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CEO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에게서 목회 비전도 나오고 또 목회 프로그램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일반 사회와 다른 차별성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건 이교도 집단이고 이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런 말 하죠. 야,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도 변화되고 강도도 변화되고 폭행자도 변화되고 조직폭력배도 변화되고 말씀에 모두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바뀌고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이에요. 이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도 바울이 2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평안했던 도시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다른 데보다 오히려 적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아주 좋았어요. 건강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고 모델 성도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러므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더니 그 사람이 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본이 되더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became a mod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 여러분, 모델이 뭡니까? 따르고 싶은 겁니다. 본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모델이란 단어도 좋지만 우리 이 한글 성경 본이 되었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량으로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은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을 만드는 겁니다. 본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시계든지 핸드폰이든지 TV든지 자동차든지 그 물건을 똑같은 규격과 사이즈로 만들어내려면 본을 떠야 돼요. 본이 잘못되면 불량품이 늘어납니다. 본이 제대로 되면, 본이 분명하게 되면 그 다음엔 걱정 없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 나도 저 교회처럼 돼야지, 우리 교회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그런 샘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든 교회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삶의 모델이 되는 성도, 삶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본받을 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 나중에 다 뒤집어 보면 참 이 부정직한 사람들 많고, 재계에 있는 분들 존경하고 싶은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 많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본받고 싶은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인물이 없다고 젊은이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도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부제일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43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조건적으로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이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건강한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부제일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을 썼지요.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3층짜리 건물, 누추한 건물, 어느 가을입니다. 그 3층에 살고 있는 존지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 소설이 기록될 당시에 폐렴에 걸리면 다 죽어요. 폐렴에 걸린 게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살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3층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 건너편 집 담벼락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담쟁이 넝쿨들이 자라 있습니다. 이파리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달려 있는데 이제 가을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파리들이 이제 이렇게 단풍이 들고 울긋불긋해집니다. 곧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존지라고 하는 소녀는 그 이파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파리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내 생명도 꺼져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는데요, 잎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냥 눈에 보기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파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생각합니다. 내일 저 잎새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잠이 듭니다. 그날 저녁에 바람이 몹시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이 소녀는 힘이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잎새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찬란하게 태양을 받아서 파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야, 웬일이야, 저게 안 떨어졌네. 다음 날 열어보니까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야, 떨어지지 않았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 떨어지지 않았네. 나도 희망을 가져야지. 결국은 그 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왕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존지라고 하는 소녀가 보았던 그 마지막 잎새는 가짜였습니다. 그 집의 1층에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배어머니라고 하는 무명화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벼락에다가 이파리를 그려 넣은 거예요. 밤새도록 진짜와 똑같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파리를 그려낸 겁니다. 그걸 모르는 존지라고 하는 소녀는 창문을 열면서 그 이파리를 보고 희망을 느낀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미국에서부터 불어오더니 이젠 유럽에서 불어옵니다. 전셋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 답답한 소식, 가슴 아픈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엄원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웃음이 사라진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다 잘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나지 않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내려고 하지 않아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지 않아도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건강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머리마다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귀한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받을 때 저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과 더불어 삶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